오늘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우리 6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우리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쉬울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가 쉬울까요? 어떻습니까?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쉬울까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쉽습니다. 물론 행함으로 구원한다는 게 쉽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공도를 쌓아야 되고 우리가 무언가 해야 우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면 내가 이래서 나 교회 못 나가고 나 이래서 나 믿음 생활 할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고. 공짜는 조심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본성은 뭔가 우리가 잘해야 뭐가 따내지 그냥 그저 말이죠. 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간혹 이름이 없는 택배가 간혹 옵니다. 그러면 이름이 써 있는 것보다 없을 때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요? 어떤 분이 보냈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혹시 이단이 보낸 것은 아닌가? 또 이것을 받아도 되는 건가? 문제가 없는가? 아주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되게 실망을 합니다. 보통 교회다가 편지 쓸 때는 바울은 항상 문안 인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칭찬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그렇지만 이건 영 아닌 것 같아. 책망과 권면을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쓴 편지는 어떤가요?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나서 말이죠. 바로 책망하는 그런 어투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먼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 이것이 이제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고 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달았다. 이 다른 복음은 뭘까요? 자,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즉 복음은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안 믿은 것이 아니고요.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을 속히 떠났는데요. 이 다른 복음은 뭔가 하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당신네들도 우리처럼,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가 있냐. 바로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이 뭐 틀렸나요? 뭐 교회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천국 갈 수 있겠냐고, 뭐 또 그런 설교 들으면 주눅이 들고, 야, 그냥 나는 천국 갈지 안 갈지 천국 문턱에만 머무를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늘 한국 교회에서 좀 혼란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복음은, 우리가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겠습니다. 뒷부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6절까지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지,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것을 이제 강조 이렇게 하는 걸 듣고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교리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꽉 차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옛날에 그 생활 습관, 종교 습관이 남아있거든요. 또 그 사회 분위기가 말이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그걸 강조하니까 특히 이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이단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강조합니다. 그러나 구약에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뭐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뭐 그러면서 몰아가잖아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 빨리 그냥 재산 다 팔고 주 맞을 준비해야지. 그렇게 획 돌아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신앙이 순수하고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복음에다가 행위를, 공로를 더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게 맞거든요. 막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우리의 종교성에 맞습니다. 또 그렇게 몰아가야 잘 됩니다. 뭐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막 때로는 위협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럼 큰일 나지 막 그냥 두려움으로 말이죠. 막 그렇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잘 못합니다. 그래야 뭐가 이렇게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영적인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이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돈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거기서 속히 떠났던 게 바울은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건 인간의 본성에 맞고 사람들의 어떤 종교성이 맞거든요. 그래서 속히 떠난 것에 대해서 되게 실망을 하는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간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다른 방향으로 다른 거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천지 차이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복음은 유일한 거 한 가지인데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해서 말이죠. 뭐 예수님을 믿는 거 맞지만 항상 거기다 뭔가를 더해서 온단 말이죠. 또 어떤 경우는 또 빼기도 합니다. 더하기 빼기를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럴듯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럼 믿는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살면 되겠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 근데 이 말씀 갖다 대놓고 순종했어? 저 말씀 갖다 순종했어? 못했는데요.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 매달 며칠에 구원받았어? 아무 대답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쫓을 수밖에요. 이단에 빠질 수밖에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 죄 지었나 안 지었냐 그것까지 몰아붙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 사망을 나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성경 공부 나와봐. 그 방법을 찾을까요? 그러면 빠지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갈증을 느낀 분들이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안 되는데 뭔가 더 있는 것을 찾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절, 그러나 바울은 8절 9절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혹시 우리가 중간에 좀 헷가닥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또 하늘로부터 어떤 천사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또 9절에도 반복적으로 말이죠.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이 10가지라 그러면요 9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다 걸려들거든요. 그래도 9가지 지켰으니까 봐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는 다 지키더라도 한 가지 딱 걸려버리면 다 범한 것이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 전도폭발본부에서 말이죠. 이렇게 복음 제시할 때에 이런 비유를 듭니다. 계란을 10개 말이죠. 이렇게 후라이를 하려고 했는데 달걀을 다 깨뜨려서 말이죠. 이제 후라이팬에 딱 넣는데 9개까지는 괜찮은데 1개가 말이죠. 상했습니다. 냄새가 팍 납니다. 그래도 9개가 아까우니까 그 냄새 나는 거 그래서 그냥 저어갖고 후라이팬에 부을까요? 안 하죠. 왜요? 하나만 상해도 다 냄새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잘못한 것 한 가지 몇 가지 있으면 그것을 못 지켜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어제 읽어드렸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 율법을 다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른 거 다 했는데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무슨 어떤 자들인가 말이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다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고요. 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때로 살아도 되겠네.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행위와 공로는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 은혜 감격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천국 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축복을 따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서 1장 10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것이 뭔가 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동안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듣기에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또 지금도 그런 교단들이 있고 이단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 자꾸 매여서 그냥 양심에 가책 느끼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은혜로 다 구원받았으니까 자유함을 누려라. 이것도 먹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그렇게 강조하면 어필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이 사람들의 어떤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나는 사람을 기쁘게 만약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 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운 오리털처럼 말이죠. 그래서 미움받는 그렇게 살라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예인이든 잘 나가는 사람이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명예와 인기를 유지하려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거룩한 영향을 끼쳐야 되죠. 그러나 사람들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또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섬길까? 그것에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